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에서 해방시켰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굳게 서서 다시는 종로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에서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죄에서요. 네, 죄에서 해방되어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우리 마음속에 매어 있는 것이요 죄짐입니다. 죄짐. 그래서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라고요? 죄짐이요. 죄악의 짐입니다. 우리가 막 큰 쌀가마니를 메고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의 죄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에서 종노릇하지 말라. 우리를 죄를 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귀들입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마귀들의 그 미혹에 종노릇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몇 가지를 주셨어요? 613가지. 네, 613가지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613가지를요 우리 사람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킬까요? 왜 못 지킬까요?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 600여절 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 잉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짐을 이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 미혹되지 않고 사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그 문제 속에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해야 옳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잘 구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잘 살아요? 뜻대로. 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마다 어떤 문제 속에마다 여러분이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희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기도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무슨 자유를 주시려고? 어디에서 뭐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죄에서. 예. 죄에 매여 있는 죄에 얽혀 있는 것에서 풀려져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가 지난날에 실수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실수하는 일을요, 그 죄짐에 매여 있으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누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요, 그게 막 그 죄짐에 풀리지 못해가지고 눌려있고,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점점점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실수가 쌓이고 태산같이 쌓여가지고 너무 죄짐이 무거워서 근심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이 과거에 큰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이런 실수의 잘못을 저질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의 피로 그 죄가 깨끗이 용서된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믿지 못하고 다음 날도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모든 얽매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얻었습니까, 집사님? 아직도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그 죄짐에서
풀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찬송을 들을 때로요 너무너무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그래서 찬송이 막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죄에서 자유를 주었으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내가 이제 모든 죄짐에서 벗어났으니까 하고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에다가 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사랑에 섬기는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죄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과 발로 여러분이 섬기는 일들을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힘든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여러분이요 말로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요 속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저렇게 당했네 하고 여러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유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저희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한 것이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로 딱 요약한다면 뭘까요? 오늘 방금 말한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건 남의 것을 탐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어떤 귀한 것을 하나 샀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그게 탐이 나가지고 몰래 도둑질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어요. 그러면 그냥 오늘 왜 일 가지 않냐고 막 소리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루 좀 쉬세요 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날마다 사랑의 말을 몇 가지 정도는 하십니까? 말의 표현을 몇 가지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예, 웃고만 있어요. 안 해요? 잘 아는 갑네요. 오늘부터 한번 사랑의 표현 해보세요. 아내가 아침에 밥상을 딱 차려주면 뭐라고 또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 같네요. 오늘 보니까. 아이고 또 오늘 또 수고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예전에 보니까 막 100살이 넘은 장수하는 노인들 있잖아요. 노 부부들이 나와서 장수하는 비결이 뭘까 하고
이렇게 방송이 나온 걸 한번 봤는데 그분들은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냥 걸음을 못 가요. 여기 자네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가서 부엌에 가서 불을 땜세 막 불을 더 떼주고 오늘 추우니까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와서 이제 따뜻하게 해줌세 그러고 아주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랑을 표현을 받는 사람은 또 주고받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에?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면요 많이 받습니다. 그냥 미움의 돌을 많이 던지면 어쩔까요? 에? 아니 오늘은 왜 꼴먹은 벙어리처럼 앉았어? 미움의 돌을 많이 던지면 어쩔까요? 한구탱이 얻어 그래 한구탱이 얻어맞아. 한구탱이 얻어맞아. 미움의 돌을 던지지 말고 표현 아주 재밌게 잘하시네요. 던지지 말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613개 모든 것을 하나의 말로 요약하면 뭐다고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사랑하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예. 예, 그 식사할 때 밥을 떠서 어디다 넣었어요? 입에다가. 어? 입. 누구 입에다 넣었어요? 이. 집사님은 밥을 따갖고 마누라 입에 넣어줬어요 오늘 아침에? 누구 입에 넣었어요? 예? 아이 대답 좀 해봐. 누구 입에 넣었어요? 예? 그래 본인 입에 넣었을 거예요. 참 자기 몸을 사랑해서 열심히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그러면은 남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아내. 예, 아내요. 아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남편. 남편이요, 남편. 가족입니다, 가족. 먼저는 가족이요, 형제요, 일가 친척이요, 친구요,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가 내 몸을 돌보듯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싸움과 다툼은요 서로 헐뜯고 그럴 때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이혼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것이 사소한 것을 처음에 헐뜯건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이혼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냥 술 한잔 드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찌글려 갖고 와갖고 밤 12시에 와서 막 아내가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 만났어요? 이렇게 그냥 뭐 누구를 만나 술 한잔 하셨어요? 좋게 했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요? 막 헐뜯는 말을 했어요. 막. 돈이 셌어. 전라도 말로 돈이 없어 그래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왔냐고 막 그러면서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분을 냈다면요 그게 그냥 갑자기 섭섭해가지고 한마디 던지고 그러다가 이게 쌓이면 어째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언어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은 언어의 사랑의 표현을 날마다 많이 하고 사는 편입니까? 안 하고 사는 편입니까? 에? 집사님은 이제 남편인데 남편이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집사님 가정은 누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몰라요? 꼼꼼하게 했는데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집사님 안 하세요? 습관이 안 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요 선한 그런 좋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곳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화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을 따라 살면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데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누굴까요? 마귀의 마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성령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장차? 천국. 네,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육체의 욕망을 하도록 미혹해서 그 끝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는 마지막 끝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음행. 요즘요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음행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이제 배반하고 이웃집의 여자와 다른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또 술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즐기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들은 하나님이 음행하는 여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나라가요 음행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더러움이라고 해요. 더러움. 음행을 더러운 방탕이라고 하나님 지적합니다. 귀신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니고 마귀들의 심부름꾼들, 마귀들의 쫄개들이 귀신들인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럽니다. 더러운 행위, 더러운 행동. 되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보면요 겉을 잘 단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예, 막 제비들은 막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막 옷을 막 아주 멋진 옷을 입고요 겉은 막 아주 잘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음행이 있으므로 더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더러운 행동, 육체의 행위는 우리가 멀리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하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오늘 우리가요 여기에 나온 말씀 속에서 우리도 가끔 가다가 저지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우리는 아무리 이 사탄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다툼,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다투잖아요. 시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요 배 아파라 그러고 화내고 당파심, 분열, 이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수시로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러십니다. 조그만 방심하면요 우리가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넘어짐에서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하루 중에 하나님이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집사님 하루를 하나님 24시간 주셨는데 가장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 중에. 그러면요 아침이 중요합니다. 아침이. 밥도요 아침밥은 반드시 먹어야 된대요. 특히 어린이들 젊은이들요. 아침밥은 어디로 갈까요? 영양이 어디로 간다고 들었어요? 뇌로. 머리로 간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깨야 다음 단추를 잘 깰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시장을 가는데 어떤 분이요 단추를요 여기 단추고 여기 두째 단추고 깼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길래 아줌마 단추가 잘못 깨졌네요. 아 예 아이고 제가 아침에 바빠서 나오다 그랬겠다. 근데 자기가 일 고치면서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삐뚤하게 깨고 있으면 사람들 보기도 삐뚤하게 보이잖아요.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드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처처의 하나님의 교회들에서요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절에 다니신 분들은요 거기 있는 스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드릴지 몰라도 그 불도들 불자들이다 그래요. 뭐다 그래요? 밑에 있는 분들은 보살들 그들은 안 하잖아요. 새벽에. 그냥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하루를 기름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런 자리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19절, 20절, 21절은요 마귀들이 시키는 일입니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정반대로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어도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끝이 어디를 가기 위함이에요?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누구의 도우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 도움 속에 살면요, 우리가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아요.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서로 기뻐하며 웃고 사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세상의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않고 평안하게 자족하고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고, 그리고 평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 너무 덥고 짜증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더워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원한 것을 장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인내요. 인내. 하나님은 오늘요 우리를 인내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어제 비가 왔잖아요. 오늘 어제 그제 누가 집사님 오셔서 저 빈 땅에다가 겉절이 배추를 심으세요 그래서요, 씨앗을 3,000원을 사다가 비가 온 뒤에 거기다 뿌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저 뒤쪽에 가니까 잡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잡초가 내 키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낫으로 다 비워다가 작도로도 잘게 썰어서 그 씨앗 뿌린 데다 싹 덮어줬어요. 오늘 햇볕이 엄청나게 났는데, 풀을 덮어놓으면요 그 안에 습기가 오랫도록 있어가지고 땅이 마르지도 않고, 또 거기에 이렇게 풀을 많이 덮여놓으면 미생물이 많이 산대요. 거름 역할을 하면서 식물이 잘 자란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막 예전에는요 막 잡초가 너무 많이 나면 아이고 하나님 비가 오면은 잡초가 더 잘 자랄까요? 우리가 심어놓은 곡식이 더 잘 자랄까요? 잡초요. 잡초가 한 3배는 잘 자란 것 같아요. 부추는 한 이만한 컸는데 잡초는요 낳기만 하잖아요. 신기해요. 잡초가 하나도 없었는데 비가 한 이틀만 오면요 그 다음날 가면 잡초가 낳기만 하고, 얼마나 잘 자라냐. 잡초를 그냥 예전에는 이 잡초를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잡초가 나면 더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집사님 왜 감사할까요? 그 잡초가 뭐가 돼? 걸으면.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잡초를 뿌리까지 뽑았는데 요즘 거의 안 뽑습니다. 그냥 뿌리는 놔둬요. 위험한 걷어다가 또 썰어가지고 또 밭에 뿌려주고, 또 비가 오면 뭐가 또 커요? 잡초. 잡초가 낫기만 할 거면 또 배에다가 또 땅에다가 거름을 주고. 그리고 처음에 여기 이사 올 때는요 땅이요 거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자꾸 풀을 베어서 이렇게 해주니까요 땅이 굉장히 새카매지면서 영양분이 많아졌어요. 뭘 심으면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실수를 해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럼 또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또 한 1년 있다가 또 실수해요. 그럼 또 주님 앞에 회개. 자꾸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만 해. 잡초를 뽑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나를 또 돌아보고 그 회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또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봤으니까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지면 이런 벌을 받군요. 이 일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깨달아지고 그 잡초가 밑거름이 돼서 거름이 돼서 곡식을 잘 좋은 행실을 더 많이 만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요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학교 다닐 때 꼴등을 하던 사람이 꼴등에서 5번째만 되면 선생님이 꾸중할까요? 칭찬할까요? 칭찬. 칭찬해요. 꼴등에서 조금 올라왔잖아요. 1등 하던 사람이 10등으로 내려가면 선생님이 칭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더 열심히 해라 그러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자꾸 더 잘하려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신절과 성과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런 건 친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친절하세요. 버스를 탈 때도요. 지난번에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냥 보따리를 큰 걸 2개를 들고 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버스에 오를 때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 먼저 올라가세요. 올려놓고 하나 올려주고 하나 올려주고 안에 차에 올라서도 또 이 문가로 갖다 주더니 할머니가 어이 고맙네. 그건 작은 친절이잖아요. 에? 또 할머니가 내리실 때는 우리가 또 내려드리고 언제 한번은 뭐 시골에서 그 장사하신 분이 보따리찜을 잡고 막 내리길래 제가 들어다가 밑에 내려드렸어요. 이렇게 내려드리고 버스를 탔더니 기사 아저씨가 그 아줌마 왜 뒤로 탑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내려드린 거 못 봤나 봐요. 그래서 막 많이 사람들이 내리니까 막 서시장에서 많이 내리잖아요. 시골에서 막 짐을 가요. 왜 뒤로 탑니까? 그래. 아니 제가 금방 짐 내려드렸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작은 친절을 베풀려고요. 그냥 그건 뭐 큰 거 아니잖아요. 사소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친절을 늘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와 열매가 맺힙니다. 온유. 늘 부드러운 말과 온유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절제는 뭐예요? 여러분요. 음식을 요즘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대로 먹고 또 살 뺀다고 헬스 다니고 살이 안 빠져가지고 당뇨가 걸리고 당뇨는요 음식은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한 병이 당뇨잖아요. 조금 게으른 병이죠. 근데 운동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하세요. 일을 여러분요. 집안 일도 있잖아요. 정말 일이 없으면 집안 청소하는 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이 앞채가 있고 뒤채가 있었어요. 뒤채가 이제 어떤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들은요 그분 집에 가면요 집이 깨끗해요.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나는 참 아줌마는 부지런하네요 그랬거든요. 그때니까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청소는 제가 안 합니다. 우리 신랑이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신랑이 직장 갔다 와서 그렇게 일을 하신대요. 신랑이 다리를 절어요 한쪽으로. 어떻게 몸도 불편한데 이렇게 청소를 하신답니까? 그러니까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둘이 이제 사귀었어요. 남편이 군대 가갖고 한쪽 다리를 장애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에서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장애인이니까. 근데 자기가 가만히 기다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가 장애인인데 우리 아내가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고 나한테 결혼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직장 6시 딱 오면 이 남편이요. 그 다리가 한쪽 절고 불편한데도요.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해서 얼마나 집이 반짝반짝한지 몰라요. 그 마음의 표현으로 늘 청소를 해준대요. 참 아줌마는 시집을 잘 왔어. 시집을 잘 온 것 같다 그래. 남편이 성가신 일을 하는데 직장하고 가정밖에 모르고 자녀들한테도 그려 평생에 안 싸워봤다 그러더라고. 그분이랑 앉아서 동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우리 신랑이랑 오늘 막 싸웠다고 막 그러네. 싸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들이 맨날 오늘 싸운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아줌마가 애기들 보는 앞에서 신랑 각시가 싸우지요 그러더라고. 가끔 싸우지요. 애기들이 보고 배우는 거요. 신랑 각시 싸우지 말아요. 그러면 애기들도 안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신랑 각시가 안 싸우고 살아야만. 그분은 그 집은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았대요. 왜? 남편이 늘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이고 일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게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은요 나주배를 날마다 한다 그래서 나주배 방송에서 봤거든요. 나주배가 뭐예요? 날마다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운동도 하고 밖으로 나가자. 사람도 만나고 밖으로 나가자. 아내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됐더라고요. 남자. 나가자. 주가 뭘까요? 주면서 살자. 나가자 나. 주면서 살자 주. 배는 뭘까요? 알아맞혀봐요. 배는 뭘까요? 베풀면 배우며 살자. 이분이 이렇게요. 할아버지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날마다 나가서 주면서 살지 않게요. 운동을 산에 가는데요.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 길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일찍 올라가서 빗자루를 들고 그 산에 있잖아요. 그 길을 빗자루로 썰어요. 이 할아버지가. 옆에 사람들이 참 고맙게 생각해요. 참 부지런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빗자루로 싹 쓸어 놓으니까 나뭇가지도 쓸고 막 때는 돌이 굴러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운동하기 편하다. 그게 뭐예요? 내가요 봉사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이렇게 내 희생을 주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배우며 살자. 혼자 됐잖아요. 80이 넘어 혼자 됐는데 그냥 맨날 반찬을 사 먹을 수 없었는데 딸을 오라 해가지고 김치도 담는 것도 배우고 요리를 그리 잘하던 김치도 담는 것도 배우고 막 무슨 김치를 담아갖고 누굴 주니까 막 너무 맛있다 그래. 일생 배우고 살아야 된다. 자세가 좋더라고. 뭘 했다고요? 세자 뭐예요? 나가자. 아니 세자로 뭐라 그랬어요? 나가자. 나가자. 주면서 살자. 주면서 살자. 배우고 살자. 배우고 살자. 그럼 한 자씩 오면 뭐? 나주배. 입사님 뭐라고요? 나주배. 여러분도 나주배를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거 보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과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봉사하고 주면서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마당을 그냥 한 10번 쓰세요. 막 또 쓸고 빗자루로 마당 쓸면은 1kg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뚱뚱한 사람은 빗자루로 마당 10번만 쓸어봐요. 옛날에 어떤 분은 보니까 그냥 동네를 다 쓸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친구 형부가요. 저 시골에 살았는데 갑자기 당뇨가 왔대요. 그래서 그 형부가 그 당뇨 온 날부터 새벽 4시나 5시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다 빗자루 쓸었대요. 그러니까 당뇨가 괜찮았더래요. 일찍 그 동네를 다 쓸어봐요. 얼마 1시간은 더 걸리겠잖아요. 그랬더니요 막 뚱뚱한 살이 빠지고 당이 떨어지고 막 정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평소 열심히 마당을 10번씩 쓸고 운동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하세요. 일을. 그러면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이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 26절. 그럼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가르침을 실천하여서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우리는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축복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